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예.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 그럴 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인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이 언제 오는지 너희들이 그건 알 바가 아니다. 예. 그런데 오늘 31절에 뭐랬어요? 30절에. 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32절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렇게 인자로 대충 원해 보면 때가 왔다. 주님 재림 때가 왔다. 예, 날짜는 언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그 열매를 맺을 그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는 바로 문 앞에 예수님이 오신 줄 알라. 준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제가 이 택하신 자들은 뭐라 그러지? 가려 뽑은 자들이라. 오늘 보면 다 그냥 교회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 너무나 그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거기서 가려 뽑아내는 거예요. 가려서 이렇게 다 뽑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래? 안식일 지키면 그건 율법이다. 그건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키던 율법을 왜 지키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을 시키러 왔다. 완성. 예? 그렇게 하나님이 잘라 말했어요.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땅만 버려피고 애꿎은 짐승만 잡아서 죽이고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율법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죄를 지면 옷을 푹푹 찢고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면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식적을 보고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제 형식적으로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정한 이 참 안식일이 뭔가를 깨달아라. 진정한 안식이 뭐로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려 뽑았다고 하는 거는 성경 어디를 보나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에 되는 날을 지키는 그들이 계명을 쫓아 지키는 그들을 남은 무리여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징이다. 예수께서 2장 20절에 바로 이런 참 성도를 가려내서 뽑아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번개와 같이 도움에서 번개와 같이 만들어주셨으며 그래서 이제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그 창조자 하나님이 무슨 어느 교파 조그만 교주 그런 데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또 무슨 뭐 선진국가 대국가 나라 큰 나라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인데 미국에도 사도복음교회 에 따라서 연락을 해가지고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걸 받아보니까 자기네가 팜플렛을 주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느냐? 참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으면 이게 참종이지. 무슨 당신들이 팜플렛을 보내는 것들을 예배를 보냐? 그래서 그냥 잘라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에 말세에는 물부터 씹은다. 남과 여정에 물부터 씹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노인, 이런 놀라운 일이 마지막 때에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려 뽑아내서, 이제 14만 4천의 무리, 14만 4천도 비우라 이 말이에요. 저 전도관 이만희 이 통일교 이들이 자기네 격파만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지금 이만희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거기 30만이 돼서, 아니 교인이 작을 때는 14만 4천이면 이제 끝나서 간다고 그래. 근데 지금 30만도 넘어가지고, 무슨 선거 때 뭐 5만 명을 보냈다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95세 먹어가지고 성경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갔다 소리 들어도, 선거운동에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소리 난 들어보지를 못해. 그게 벌써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저희 정치꾼들을 손에 쥐고서 자기들이 하고 싶고 불법으로 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게 통일교도를. 무슨 놈의 여자가 남편 죽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얼마요? 100억이 20억이랬어요. 100억이래. 아니 그 현찰이 그 안에서 나오자, 방에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 뽑았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다가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예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이방이라고 그래. 이건 이미 심판 대상이 있으니까 그 신경 안 써.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보다 목사의 말을 더 따라가지고서 앵무새 마냥 이러이러 옳다, 안식일 지키면 저주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그 목사들이 그 땅에서 공가를 치니까 예배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상년들아, 공가를 치지 마라. 더 이상 단에 올라가서 공가 치는 목사 많아요. 네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안 보이냐? 목사들한테. 우리는 정신을 차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예수님 부르고 기도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태가 그런 계시를 받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놓은 정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언젠가는 가짜 예수 믿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믿다가 그 신앙이, 그 인생이, 그 무너짐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무너질 날이 온다 이거예요. 성경 불법 안 입을 자 법법자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못 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을.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올바른 말씀의 짝을 알려주시면, 요한복음 7장은 17절입니다. 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예,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전하러 왔지만, 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비우들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 못 깨달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종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지금 설교하는 이 한 목사가 말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왔는지 성경에도 없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지. 성경이 어디 일요일 지키라, 예? 일요일날 도망하지 말라, 일요일을 지키라, 그게 어디냐 말이야 성경에.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더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 안식일 지키려면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주려면 침례 주고, 예, 불세례 받으려면 불세례 받고,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인 거요. 예. 이 고사성은 오래 수십 년 전에 이런 그 절간이 있었어요. 이 보면은 그 당시 지금은 뭐 무슨 녹 같은 거, 예, 돌로 막 이 부처를 갖다가 그냥 만들지만 옛날에 그런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크게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간에다가 이제 뭐 여러 절간에 가면 부처도 있고 뭐 옆에 무슨 뭐가 있고 다. 예. 그런데 이 절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무 부처 어느 절간에서 그날 그 겨울 따라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이 눈이 그냥 뭐 내려오니까 이 나무도 다 덮였고 뗄 나무도 없고 막 그 절간 안에서 추워가지고 이 입김이 막 소리가 내리고 막 이런 판이래. 유난히 흑독했다. 눈보라가 며칠 몰아쳤고 절간은 냉골이 되어 입김이 뱉으며 허옇게 소리가 내릴 정도에 뗄감마저도 다 떨어 스님들은 오두들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 스님이 말없이 법당으로 들어가더니 제단 위에 모셔진 나무 불상 하나를 덥석 집어다가 도끼를 쪼개가지고 아궁이에 던져도 아이고 이제야 좀 따뜻하거나 살 것구나. 이게 아주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 불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타다 타오르는 불길에 손을 녹이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본 원주 스님, 그 주지 스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기겁하여 뛰어나서 이 미친 종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감히 거룩한 부처님을 태워? 원주 스님은 얼굴이 시뻘개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찮으니 패르나 노면하고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뜻한 분노였다. 그런데 단 한 스님은 대열하게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잿석을 지적지적 거립니다. 부처님을 하장해 드리면, 부처님을 아궁이다 하장해 드리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기에 찾는 중입니다. 부처를 아궁이다 다 태워놓고서 거기가 사리가 나.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원주 스님이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야 이 무식한 놈아, 나무 토막에서 무슨 놈의 사리가 나오냐? 그러자 탄한 스님은 할자고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무 그거 깎아놓은 거서 거기 가서 빌고 거기 가서 두드리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요. 살이 더 나오지 않는 나무 토막이라면서 뭐하러 그토록 공경하며 모셔둡니까? 그렇다면 남은 부분도 가져다가 마저 뗍시다. 방이 아주 덜 뜯어서요. 원수님은 그만 할 말이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돼. 우리는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은 얼어 죽고 이게 삶이 너무 무거워 죽어가는데 그놈의 통장 지키라 보험 지키라 뭐 지키라 이게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을 지경이야. 지금 죽을 지경이야. 사는 게 뭐 메이커다 그 껍데기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진짜 이 삶은 엉망진창이야.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불쌍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징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징 자체를 신성시하여 집착한다. 천주교 가면 아니 왜 그 마리아를 거기다 갖다 세워놓고 가서 절을 하냐고. 거기 가서 우리 인생이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중이 말하듯이 내 생명이 지금 갉아먹고 내 인생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어디다가 지금 그 나무로 깎은 부처 뭐냐 그거 아웅지다 갖다 태워야 돼. 그걸 없애야 여기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알 거야. 뭐가 지금 내 삶이 뭘 지키려고 뭘 숭상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른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 우상.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오늘날 종교인들이 그렇대.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징적인 자체를 신성시하며 집착한다. 나무에서는 사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원조스님의 말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나무인 줄 알면서 석회를 만든 마리상 동상의 나무에 절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들킨 셈이다. 다나스님은 말없이 묻고 있습니다. 저 나무 조각을 지키느랴. 저 나무 조각을 지키느라고 나무 조각 부처를 저 그놈의 돈이 뭔지 돈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그거 지키려고 자기 생명에 지금 좀먹고 들어가 있는 거를 모른다 이게. 그거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부처의 뜻인가 아니면 나무 조각을 부처를 모시는 것이 부처의 뜻인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도대체 뭐를 그렇게 인생을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형상에 갇혀 부처의 본질을 잊은 종교는 껍데기일 뿐이다. 학관한 불질로 내보인 것이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나무의 부처가 우리 속에 있다. 행복보다 내 생명보다 돈이나 체면, 명예 같은 껍데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그냥 미쳐서 다 빠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 바깥의 형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마음과 생명이다. 이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통장에 적금이 될 수 있고 노후대체 각종 보험 명품 메이커 전수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건강 생명만 다 망가진 줄 모르고 죽을 듯 살 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인생을 좀 이렇게 편하게 살려면 고집도 버려야 돼요. 너무나 고집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간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택한 백성이요 뽑아내는 백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계명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 7일 10계명을 오늘 넷째 안식일 날짜가 돼서 오늘 나라 여러분들은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저는 너무나 늦게요. 이제 6개월 지나면 80이에요. 80인데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나고 보면 그게 깨달아. 지나고 보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려 뽑았다 택한 백성을 이제 부정간에 주님이 이제 모아서 영광의 나라를 갈라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리에기 1장에 보면 양을 잡으면서 양을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냥 양을 통째로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 희막이 뭐예요? 그 희막 안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강야에서 사람은 이 밥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만나 단지가 들어있고 희막 안에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 희막이라고 그래.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를 중심에 가지고 모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우리는 계명을 쫓아서 십계명을 쫓아서 경배드리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정은 아침에 가보니까 막대기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런데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모세를 통해서 야 거기다 막대기 10개 갖다 놔라. 그래 아침에 가보니까 레이지파 아론지파에서는 그 죽은 막대기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 보통 사람 스스로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른 막대기야. 하나님은 말에 저 능력이 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말에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능력이. 그런데 이 희막에서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소나 양이나 소나 양은 뭡니까? 책임지라는 동물이야. 소나 양은 새끼를 놓자마자 이 태에서 나오면 뛰는 게 소나 양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보면 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신앙 같지만 끼뚝끼뚝하면서 뛰는 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축이 뭐예요? 죽은 거를 드리지 말래요. 죽은 거. 아니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데 산 걸 끌고 와 드려야지. 죽은 걸 드린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전혀 그 하나님 말씀은 동료되지 않고 이 속에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숨은 쉬고 있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게 살아 움직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심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어떠한 칼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폐부를 찍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 아무리 거짓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그래서 생축
양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그 예물에 속여본 자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 여호와께 드리라. 예,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죄를 지면 양이나 소나 끌고 송아지나 끌고 가지고 머리에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을 게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걸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 우리는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속죄제를. 예? 내가 죽으면 벌써 나라는 이 존재는 우리가 죄 진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야. 근데 대신 짐승이 죽어져.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사랑이 크셔가지고 2000년 전에 짐승이 죽을 자리에 친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 짐승이 죽는 거는 매일매일 죽어야 되고 안식일마다 죽어야 되지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단번에 그냥 짐승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짐승을 안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으니까 엎드세요. 장소를 불문하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예,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좀 내장을 끄집어 드러내고 더러는 오물은 짐 밖에다 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태워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향기로운 냄새. 짐승을 태우면. 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예, 이 금왕래에 천사가 내려서 금왕래에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자기 딴은 자기 딴은 올바른 길을 간다 그래. 올바른 삶을 산다 그러대. 근데 위에서 볼 때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사망의 길을. 택한 백성의 반열에 들었을 때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발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잘못 가면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수정해 줍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기도가 잘못되면 기도를 수정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런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용기는 절망을 생긴다는 그 펄병여사 유명한 책을 보면 그 액기수가 있어요. 예,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펄병여사는 이 아버지가 원래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예,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중국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에서 백인 선교사 가족들이 우리 마을에 살기 때문에 신이 분노하여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나더라고. 마침내 그 소문을 점점 분노로 변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손에는 삽이나 곡괭이 새사랑을 들고 그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이 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펄벅의 집으로 몰려왔다는 소식이 들려. 그러나 아버지가 애국 출장 중이다. 집에는 어머니와 어린 펄벅밖에 없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럼에도 그 소식을 들은 펄벅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모두 꺼내다가 차를 맛있게 끓여가 준비하고 케이크와 과일도 준비하고, 예,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한 것 같이 이제 대문도 다 열어놓고 집안의 모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린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옆에서 놀라가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으셨다. 얼마 뒤에 농기구가 손에 이 갱이를 들고 몰려왔는데 대문에 굳게 잠겨 집안은 캄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횃불을 들고 몰려왔는데 뜻밖의 그 대문은 다 열려있고 마당을 들어섰더니 모든 방문이 열려있고 방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방마다 차와 케이크가 과일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어리둥절하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멈쩍거리고 돼 있다. 어머니는 그때 정중히 마을 분들을 맞이하여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방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씩 드시며 말씀하시오.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던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햇빛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도 방으로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 또 그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더니 차를 마시고 케이크와 과일을 먹고 그냥 돌아갔다. 그날 밤에 그토록 기다릴 비가 내렸다. 훗날에 어머니는 그 어른들 펄벅여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고난 속에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요. 예. 우리는 이 어려움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용기가 생기고, 만약 그날 문을 다 잠그고 했다면 얼마나 집이 다 부시고 난리가 났겠어요.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필경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사망의 길을.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바로 이 택한 자의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예. 그냥 주요자 믿기만 하고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놓고 막 복잡하게 어지럽게 믿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안식일을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세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예,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마침내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은 진리야. 바로 하나님의 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누굴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내가 참 성령을 받으면, 참시를 받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날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도망하지,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 그랬어. 이 마지막 때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 이것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을, 앞으로 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채워버리라. 예? 이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 영원한 들어갈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빼버리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택한 백성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예, 이 사람들은 4절에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택함을 받은 천열매다. 누가?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면 글로 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침례를 받으라면 침례를 따라가고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뒷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예,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모든 지나간 죄를 용서하신다. 로마서 10장 25절에는 모든 지나간 죄도 다 강구해 주신다. 예,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는 신앙은 창세 이후로부터 무서운 재앙에 쏟아질 때 그 재앙을 탕감해서 구원시키고 택한다는 마태복음 24장 20절로 30절에 나옵니다. 여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안식일 하나가 계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 안식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 와서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예, 무시로 기도하시고 예, 열심히 사시되 예, 방향이 분명해야 돼. 방향이 예, 열심히 사시되 방향이 분명해야 돼.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고린도전서 9장에 24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쳐서 나를 복종케 함이 방향 없이 하는 게 방향 없이 하는 게 방향이 분명해. 방향이 분명해.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불면해야 돼.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불면치 않으면 바로 그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의 택한 백성들의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데서 가려 뽑아서 택하여 하나님의 14만 4천을 무리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에 한 생명도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